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지난번에는 육신은 추악한 죄와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매우 고상하고 선한 행동들도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에는 고상하고 선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라도 그것의 원천이 육신인 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육신으로 행하는 죄와 악만큼 육신으로 행하는 선행도 더럽고 부패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려고 시도했던 그 갈라디아 교회의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그렇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결국은 성령으로 시작한 그 일을 육신으로 이루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면 결국은 육신의 죄를 행하는 대로 떨어지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구원을 받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결국은 옛날에 우리가 이겼던, 우리에게 아무런 유혹거리도 되지 못했던 그런 죄악들을 다시 짓는 대로 가고 있다라면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이런 삶이 그 원천이 육신으로 우리의 자아를 의지해서 하는 그런 것인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런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결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육신의 악함과 무익함, 무가치함을 깨닫도록 하시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이런 내용들을 오늘 살펴보도록 합니다. 아마 그 뒤에 부분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렇게 더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먼저 육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결을 내리고 계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육은 무익하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육은 무익하다 할 때 육이 원어로는 사르스입니다. 사르스. 그래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사르스라고 하는 원어로 사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를 육 또는 육신 이렇게 교차적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은 무익하다, 이 얘기는 육신은 무익하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 또는 유익하지 않다, 선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육신이 무익하다라고 할 때 그 무익한 것은 육신의 죄 또는 악만 무익한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행하는 선이나 의도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서 나온 것은 그것이 어떤 모양을 띄었든 그것은 언제나 육일 뿐이라는 거예요. 육은 육일 뿐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를 만나셨을 때 주님이 앞에 한번 보실까요? 3장 6절, 3장 6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그것이 어떤 모양을 띄었든 육일 뿐입니다. 선한 모양이든 악한 모양이든. 그리고 그 육으로 난 그 육은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모양의 육신이든 악한 모양의 육신이든 다 무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 육신이나 거듭난 후에 육신이나 언제나 무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육신으로 행하는 선도 육신으로 행하는 악만큼 무익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이거를 머리로만 깨달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 사실을 갈라디아 교회의 경우를 가지고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는 것이나 또 여러분은 설교를 듣고 있어요. 설교를 하는 제가 육신의 지혜와 육신의 능력을 의지해서 설교를 할 때 그 설교 자체는 거룩한 것일지 몰라도 무익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 그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 육신으로 설교를 들을 때 거기에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찬송과 같이 유견상 거룩한 일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육신을 따라 행한다면 모든 것이 무익할 뿐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아무리 이런 것들을 행하면서 육신으로 열심을 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무익할 따름이다라고 선언하신다라는 거예요. 육신은 우리 영적 생활에 유익을 줄 수 없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육신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결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로마서로 한번 가보십시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이 아무리 선하고 훌륭하고 좋아 보이는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지혜를 따라서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겉으로 봐서는 그게 굉장히 그럴싸하고 아주 훌륭한 그런 계획이라 하더라도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거를 모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육신의 생각을, 육신의 자아의 지혜를 의지해서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계획을 세우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실패하고 원하지 않던 그런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또 다음 절 한번 보실까요?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를 뿐만 아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육신에서 나오는 죄뿐만 아니라 육신에서 나오는 모든 고상한 생각과 행동도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악하고 추한 죄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의로운 행위라고 생각되는 것마저도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구원받기 전에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행하는 어떤 자기 의에 대해서만, 그 자기 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실은 성령의 그런 역사하심, 은혜가 있어야만 내가 자기 의로 내가 구원에 이르려고 했구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내가 붙들고 있었구나,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구나, 이것마저도 성령의 그런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거듭나기 전에만 그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이후에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그 뒷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을 하는지.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은 육신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을 잘 못한다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려고 그래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하고 더 친밀한 그런 관계를 누리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그런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더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른 채 육신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시도를 하는가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것은 자기 의의를 세우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도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아니라고 하고 어떤 분은 맞다고 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왜죠? 율법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근데 율법을 지키는 거는 소극적인 측면이 있고 적극적인 측면이 있죠. 소극적인 측면은 뭡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적극적으로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율법을 두 가지 측면에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구원받으려면? 우리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적극적인 측면에서 율법을 지키시는 삶을 사셨죠. 한 번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신 적이 없어요. 또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셨죠.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형벌을 받든지 반드시 지키든지 두 가지 측면에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해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시는 것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시고 전 삶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시는 삶을 통해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지키신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죠. 근데 그분이 율법을 지킨 것을 우리가 지킨 것으로 간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건 어떤 면에서는 맞죠. 함정이죠. 그러니까 제가 질문이. 근데 어떤 면에서는 틀린 거예요. 반드시 율법은 지켜져야 합니다. 대신 지키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경건하지 않다, 이런 거를 인정하는 건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만 그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동의를 합니다. 내가 죄인이고 불경건하다. 그런데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라고 할 때 그 연약함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렇게 연약할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를 향한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근데 내가 죄인이고 불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연약해서
율법을, 자신의 육신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들을 잘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달았을 때,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죄를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무가치한 존재다, 부패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항상 빠져 있는 거예요. 뭐냐면 무능력한 존재라는 사실. 그 우리의 상태를 우리 스스로의 그런 노력과 열심으로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왜?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으니까.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무능력합니다. 근데 그게 구원받기 전의 상태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육신은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육신의 본질은 바뀌지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성경의 모든 가르침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착하든 악하든 간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굴복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도 있고,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위에 또 다른 의, 즉 자기 의를 세움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킬 수 없는 우리를 보게 하셔서, 무가치하고 부패하고 무능력한 우리의 존재를 보게 하셔서 결국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그거를 깨닫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을 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취하는 방식은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삶들을 막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육신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름대로 그런 자기가 생각하는 수준의 그런 경건 생활을 막 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이상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걸 하지 못하면 또다시 관계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은 내 자신의 육신의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육신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듭나기 전의 상태예요? 전과 후가 똑같아요. 또 8절 한번 보십시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육신에 대한 최종적인 판결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선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행위가 자신에게서 나온 것일 때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일한 존재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분은 독생자예요.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분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분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그 아들이 하신 일이 아닌 다른 어떤 사람도, 또 다른 그런 사람들의 어떤 일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이 행한 일이 아주 선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행위가 자신에게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없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사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신자가 자기 능력으로 행한 일이 아무리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또 어떤 겉으로 볼 때 효과적인 일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시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가 없는가는 겉으로 드러난 모양이 선한 모양인가 악한 모양인가가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행위의 원천이 육신인가 아닌가에 달려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십시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하면서 이렇게 예를 들었던 그 사람들. 주님 이름으로 권세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고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런 유익을 얻었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면 많은 열매를 맺었던 것 같죠. 그런데 주님이 그때도 몰랐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원천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육신의 노력이 얼마나 헛되고 무익한 것인가를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인간으로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악한 일과 선한 일을 구분합니다. 그렇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의 원천을 따지셔요. 그래서 가장 더럽고 추악한 일이 하나님의 불만을 이렇게 자아내듯이 가장 훌륭한 육의 행실도 하나님의 분노를 초래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싫어하시는 것처럼 인간 스스로 만들어내는 자기 의도 증오하십니다.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육의 힘으로 행한 선행은 하나님 앞에 부도덕하고 음란한 것, 방탕한 것 같이 그 방탕한 죄와 동일하게 육신적일 뿐이에요. 사람의 행동이 아무리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그 행동이 성령을 완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 아니면 육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그것은 하나님이 받아들여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겉모양과 상관없이 또 거듭나지 못한 죄인이 한 일이든 거듭난 성도가 한 일이든 간에 그것이 육에 속한 것이든 육에 속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대적하시고 거부하시고 싫어하십니다. 아니 더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타락한 육신의 무익함과 무능력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기대조차 하지 않으셔요. 육신에 대한 주님의 판결은 어디까지나 육신은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의 죄만을 거부하려고 하는 노력을 할 뿐 육신 전체, 육신 자체를 거부하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원천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멈추지 않습니다. 실패하면 더 큰 노력을 하고 또 실패하면 더 큰 노력을 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육신의 무익함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이것을 실제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신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육신의 무익함을 깨달아서
육신을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길로 신자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시는데, 그것은 뭐냐? 거듭된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성도들은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경험합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 가지 삶의 모양 속에서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또 더 수치와 부끄러움을 넘어서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는 내가 과연 구원받은 게 맞나? 라고 하는 의심을 하게 돼요. 저는 여러분 중에도 지금 그런 분이 계시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계속해서 실패하는데 이런 내가 과연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정말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무가치하고 부패하고 무능력한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정말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그런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는 사실도 믿으세요?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왜 실패하세요? 거듭났잖아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본성이, 새로운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하잖아요. 그 과정이 뭔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된 실패를 하는데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이런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7장에 있는 상태예요. 거기에서 무엇을 깨닫도록 하느냐면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없구나. 육신의 이 무익함, 이거를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것들을 내가 그거를 진짜 믿긴 하지만 그거를 내 실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무가치함, 이거를 무능력함을 깨닫도록 하시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그런 실패를 경험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실패의 원인이 뭐예요? 아직 육신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실패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있잖아요. 로마서 7장의 상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망도 생기지 않고 또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어요. 로마서 7장에 있는 상태 한번 보십시오. 한번 쭉 한번 막 빨리 좀 훑어가도록 합시다. 자, 어디서부터 봐야 되느냐면요. 그 15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이 뭘까요? 그 위에서부터 쭉 이렇게 문맥을 살펴보면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에 율법을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대가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어 하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일까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까요? 거듭난 사람이 분명합니다. 근데 거듭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어요. 그게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그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뭘 미워할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걸 미워하겠죠. 그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을 싫어하고 이게 누구예요? 거듭난 사람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새로운 본성을 가졌으니까 그런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16절 보십시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여기가 이제 그런 영적인 상태에서의 해방이 여기 구절이 있어요. 1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 그것이 뭐예요? 16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내가 아니래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러니까 내 속에 내재하는 신자들 안에 내재하고 있는 죄가 나로 하여금 거듭난 나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싶은데 또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되는 삶을 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지만 그것은 내가 아니라 거듭난 내가 아니라 새로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그렇게 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의 안에 있는 그 갈등이 심하겠어요. 한켠에서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계속 나를 그 삶이 아닌 다른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미워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그런 삶의 실제를 계속해서 발견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되면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갈등을 하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뭘 깨닫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죄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고 있을 때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내 안에 거주하고 있는 내재하고 있는 죄 때문이다. 본성 때문이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못한 건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18절 한번 보십시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게 해방을 불러오는 구절이에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러면서 왜 내가 분명히 거듭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왜 그런 삶이 번번이 실패를 할까? 그 원인이 뭘까? 내가 어떤 더 큰 열심을 내지 않아서인가? 아니면 내가 다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정은 결국 이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육신에는 없구나. 그런데 육신을 의지해서 선을 행하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실패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듭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데 그 삶을 육신을 따라서 그 삶을 살려고 하니까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왜 실패하게 하시느냐? 그걸 깨닫도록 우리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도가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어떻게 하고 있는 동안 그러는 거예요? 내가 육신을 따라서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그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고 싶은데 또 내 안에 남아있는 죄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해서 나를 사망으로 끌어가는 이 일이 계속 내 안에서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은 거듭난 사람, 하나님 앞에 더 영적이고 더 성숙한 그런 성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갈등이, 그런 싸움이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듭난 사람인데, 신부는 거듭난 사람인데 옛날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 이런 육신을 따라서 새로운 사람의 삶을 살려고 하니까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새로운 생명을 가졌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새로운 생명을 따라서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이 다시는 그런 실패를 경험할 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가? 이런 데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러면은 답이 없습니다. 계속 개미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분의 죽음과 연합해서 여러분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그리고 무덤에 갇히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부활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연합해서 다시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런 분이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싸움, 갈등, 그 원인이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셨던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의지하고 그리스도가 붙들었던 그 생명, 그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내 육신을 의지해서 그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사실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실패가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말해준다는 사실들을 붙들 수 있어야 돼요. 원인은 육신을 의지하고 그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사실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8절에 있는 것처럼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안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진짜 우리의 고백이 될 때까지 성령은 우리를 계속된 실패를 통해서 이 지점까지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 고백은 거듭나기 전에 불신자의 고백이 아니라 거듭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소망을 품은 신자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진짜 진지하게 고백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실패를 여러 차례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간주하는 일들을 반복해요. 여기서 여러 차례 실패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뭐 수천, 수백 번입니다. 어쩌면 수만 번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수없이 많은 그 실패의 체험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자기 의의는 전적으로 믿을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단 하나도 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성령의 은혜로운 역사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 싸움을 멈출 수 있게 돼요. 거기 지점에서 해방의 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데서. 그러면 그렇게 계속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계속 실패하는 그 원인이 내 육신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월하다 곤자 25절 있잖아요. 24절에 우월한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절망적인 탄식 가운데 있는 이런 체험들을 한 사람에게 비로소 그 한 사람은 절대 자신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 안에 아무 선한 것이 없구나. 내 의지할 게 없구나. 그걸 깨닫고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해방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데 그 한 번의 체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시작입니다. 이제 진짜 우리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아를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삶이 그제서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 안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그 시각을 견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시라도 우리 육신의 우리 육신이 무익하고 전적으로 가증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유지하지 않은 채 우리가 그런 성령을 의지해서 죄를 이기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도 하고 그런 체험들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체험들을 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성령으로 시작한 일이에요. 그런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실제적인 삶을 살게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금방 내가 할만하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을 냈으니까 내가 이렇게 간절히 추구했으니까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나는 끝까지 인내하고 그것을 끝까지 추구했으니까 내가 이런 성공을 한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그 영광을 돌리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이 점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이 자기 비판의 정신, 육신이 무가치하고 가증스럽고 무능력하다라고 하는 그 시각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태도를 이렇게 긴장을 늦추고 그런 것들을 그런 어떤 성령을 의지해서 성공한 것들을 내가 한 것처럼 우리 육신의 자랑거리로 삼을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험 가운데로 우리를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그래서 그런 시험들이 계속 그런 연단들이 신자의 삶 가운데서 계속 되어져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오전에도 살핀 것처럼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책망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신자들에게만 해당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성령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주 예수를 믿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과정을 통해 예수를 믿은 성도들에게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 계속적으로 성도들의 죄를 깨우쳐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점점 더 깊이 체험해서 우리의 육신이 끊임없이 심판을 받고 육신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려고 하는 나를 또 다른 어떤 더 큰 세력을 가져서 나에게 왕노릇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못하도록 하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육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를 내리시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분명히 성령으로 시작한 일인데 이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성공을 해낸 나를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성령의 그런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지?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바울, 베드로, 모세, 다윗 다 보십시오.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지만 다 그런 실패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성령을 신뢰하고 우리의 육신에게, 자아에게 조그만 자리라도 내어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의무예요. 만약에 세상에서 자기의 육신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사도 바울일 겁니다. 그는 빌립보서에서 자기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듭나기 전에도 그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그 출신에 대해서도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 거듭난 후에는 어땠습니까? 거듭난 후에 사도 바울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얼마나 많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큰 업적을 이루어 쌓았습니까?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거듭나기 전이나 거듭난 후에라도 세상에서 자기의 그 육신에 속한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는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본 사람입니다. 주님께 크게 쓰임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감히 자신을 자랑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는 로마서 7장에 있는 그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자기 육신이 어떤 것인가를 너무나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바울의 눈을 열어서 실제적인 삶의 경험을 통해서 바울의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고 오직 죄만이 거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과거에 자랑하던 자기 의도 배설물과 같이 여겼을 뿐만 아니라 이 거듭난 후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그런 것들조차도,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것들조차도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분으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받아서 복음을 이렇게 알고 그렇게 큰 일을 해냈던 그런 업적이, 자랑할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3장
12절에서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다. 이 자랑하는 게 조심해야 될 지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칭찬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육신을 우리를 육신을 자랑하고 신뢰하게 만드는 그런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람들 앞에 이렇게 오히려 내놓지 않고 감추두시는 일도 하셔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하나님의 사람도 있지만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원한다라면 바울이 그런 자신의 삶을 통해서 계속 유지했던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오 라고 한 이 태도를 우리는 견지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육체가 신뢰할 만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처럼 잠시라도 자기 만족이나 자기 신뢰,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희열을 즐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성장의 길이잖아요. 이 시리즈 제목이.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지배를 받는 그 그리스도인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면 자신의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육신에 무가치함들, 무능력함들, 그래서 여러 사람들 앞에 아니 저분이 저 정도밖에 안 됐어?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드러내실 때 그 하나님의 다루심에 기꺼이 우리를 내어줄 용의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라면, 그리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는 아무리 큰 영적인 진보를 하고 있더라도 자신을 남보다 더 낮게 여기거나 더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릅니다라고 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부끄럽지만 그 생각들이 얼마나 우리 안에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게 얼마나 강하게 남아있는지 몰라요. 이 교회의 현실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요. 이렇게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연약하다.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연약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내가 우리 교회가 현실이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그 무엇이 있어.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제 안에 그 붙들고 있는 것들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많은 어떤 희생들을 했다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것들을 깨달았다든지, 어떤 체험을 했다든지, 순전하다든지, 아무튼 어떤 것이든 간에 그 붙들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막 마지막까지 내려놓지 않는 나를 지탱시켜주는 그 무엇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까지 깨뜨리신 거예요. 그게 아니면요,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해도 우리가 방심하면 금방 돌아갑니다. 육신에게는 기회를 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부패상을 낱낱이 드러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들이 아주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더 빨리 우리 자신의 더럽고 추잡스러운 모습을 인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실패를 거듭하는 이 고통스러운 경험도 줄어들 것입니다. 이 과정은 하루 이틀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오랜 세월을 거쳐서 지속되는 일입니다. 육신은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십자가와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신의 육신의 이 무가참과 부패함, 내 육신에 아무 선한 것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분별한 그 신자들에겐 성령을 통해서 매 순간 십자가의 더 깊은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육신의 죄에서 해방되어야 하는 것처럼 이제 동일한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육신의 의로부터도 해방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성령 안에서 행함으로 육신을 따라서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행함으로 육신을 따라서 자기 의에 이르지 않게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서는 십자가를 사용하셔요. 우리가 져야 될 그 십자가. 그 시각으로 이제 우리가 직면한 그 상황들을 우리의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해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나한테 지도록 하셨구나. 이걸 보기 시작할 때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고통스럽게만 다가오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오히려 십자가를 즐거워하기까지 합니다. 그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의 관계, 이거는 다음 시간에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결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고 또 순종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라고,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최종적인 판결에 대해서 우리가 로마서 7장에 있는 사도의 고백처럼 그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깨달음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거듭나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를 소원함에도 불구하고 그 삶에 실패하고 있는, 그래서 때로는 이런 내가 구원받았는가라고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켜서 다시 그리스도의 초보로 돌아가는 그런 일을 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악함과 무가창과 무능력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우리도 모르는 채 육신을 따라 의를 행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때문에 육신의 무가참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실패를 맛보도록 허용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면 오히려 그것이 내가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표임을 알고 더 이상 사단의 참소와
양심의 송사로 그리스도의 초보로 돌아가는 일들이 없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그렇게 내 안에 선한 것,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알고 결국은 성령을 의지하도록 내 안에 내가 옛 생명이 아니라 새 생명을 따라 살도록, 그래서 그 새 생명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우리의 삶 전체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이 나타나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매 순간마다 우리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성령을 신뢰하고 의지하여서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 육신의 무가치함을, 무능력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깨달아 성령을 의지하도록 우리에게 지어준 그 십자가를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눈들을 주님 허락해 주셔서 그냥 그 문제가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십자가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만 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로 하여금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하여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 자아를 죽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를 밝히 드러내 주시옵소서. 정말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네? 찬송가가 없어요? 찬송가가 없지. 아, 저 위에 빠졌고.